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죠. 네,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보여주겠어요? 뭘까요? 야, 그래 그렇게 참여해 주니까 그냥 내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라. 네? 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그걸 못 외워서 버벅거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죠.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되게 논리적인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논리예요.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을까요? 가끔 될 수도 있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은 6살, 7살짜리도 알아요.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크다는 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1 더하기 1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있다고 그 상태가 되는 건 아니죠. 말씀 따라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서 세상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것만큼 논리적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아요.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목사님 또 군대 얘기해요? 네. 군대 가면 처음에 남자들 여기 이제 한 3, 4년 있으면 군대 가잖아요. 그치? 재중이랑 승훈이 한 4년 정도 있으면 군대 가잖아. 그치? 야, 4년 금방 간다. 너 초등이부 때부터 지금까지가 지금 5년이 넘었어요. 그치? 그 시간이 되게 지루하진 않았지. 금방 가. 금방 좀 있다가 뭐 충성 뭐 이러면서 오는 거지. 이병 김재중 신고합니다. 이러는 거죠. 뭐? 통일된다고? 통일돼도 군대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넌 반드시 가게 될 거야. 그렇게 기도할 거야. 간절히. 넌 군대 가야 돼.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훈련병의 모습인데요. 훈련병. 이제 들어가면 기초 군사 훈련이라 그래서 14과목을 배웁니다. 뭐 총검술, 그 다음에 수류탄, 그 다음에 사격, 각계전투 이런 것들을 배워요. 14과목을 기초 군사 훈련으로 배우는데요. 지금 뭐 하는 장면 같아요? 피자 먹는 거 말고 그 전에 오늘도 진짜 머리 쓰다듬는 장면이야. 야, 머리 쓰다듬어 주려고 저렇게 하시고 그 쓰다듬을 받으려고 저렇게 많은 장병들이 기다리는구나. 뭘까요? 세례죠. 세례. 괜찮아. 재밌어요.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죠. 세례. 세례와 침례는 의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침례가 맞지만 물속에 담글 수 없는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물에 담갔다가 어떻게 되겠어?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죠. 뭐 상반신 마비 이런 분들을 물에 담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못 받는 분들에게 관수례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을 적셔서 의미적으로 준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근데 군대에서 제일 맛있는 간식이 뭘까?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왜 맛있는지 알아요? 곧 갈 거니까 남자들 잘 들어. 특별히 중3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나 목사님 벌써 군대 갔다 온 지가 뭐 5년 정도 됐는데요. 한 20년 됐죠. 한 20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들어가면 간식이라는 걸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짬밥만 먹어요. 짬밥. 군대에서 나는 거 짬밥이라고 그러는데 와,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뭐 수백 명이 먹으니까 뭐 되게 큰 통에다가 깍두기 넣고 막 거기 맨발로 들어가서 삽으로 막 버무려. 그리고 고춧가루도 확 뿌리고 맛도 안 봐. 그리고 고춧가루 막 한 통 다 붓고 그 다음에 설탕 하나 다 붓고 그냥 막 줘. 그리고 배달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맛있겠니? 국도 그래요. 무슨 국인지 정체를 알 수 없어. 아무리 떠봐도 이게 무슨 국인지 모르겠어.
막 무도 섞여 있고 막 무슨 국이야? 그리고 뭐 홍수가 나가지고 닭들이 많이 죽었다. 그때는요 매 끼니마다 닭들이 한 마리씩 나와. 한 사람당. 아침에 닭 한 마리, 점심에 닭 한 마리, 폐사된 모든 닭들이 군대 와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걸 먹으면 밥만 먹는 거예요. 밥, 김치, 뭐 맛있는 거라 그래도 탕수육 뭐 이렇게 한두 개 나와요. 그것도 많이 못 먹어. 이렇게 병장들이나 상병들이 많이 먹고 쫄따구들은 못 먹어요. 빨리 먹고 나가지. 1분 만에 먹고 막 우유도 못 마시고 물도 못 마시고 그리고 막 이동하는 거죠. 근데 3주 만에 훈련병들에게 뭘 주냐면 3주 만에 간식을 줘요. 음료수랑 과자를 주는데 목사님이 2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나. 오란시랑 조총 육아를 먹었는데 달고 또 맛있는 과자나 이런 거를 3주 동안 안 먹어요. 과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먹고 밥만 먹어. 짬밥, 맛없는 짬밥. 맛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먹다가 3주 만에 이거를 딱 먹잖아요. 목사님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1일도 거짓말 안 못하고 딱 먹었는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야. 야, 맛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거기다가 오란씨를 먹었는데 진짜 간식을 먹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눈물을 다 둔 묵상. 이게 오란씨의 진정한 맛이었구나. 그래서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달고 맛있으니까. 오히려 피자보다 초코파이를 좋아해요. 단 거. 근데 세례를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몰려요. 왜 그럴까요? 세례의 날은, 세례가 있는 날은 초코파이가 안 와. 콜라, 카스테라, 자유시간, 과일 이런 게 한 사람당 패키지로 돼서 이제 큰 교회, 우리 같은 교회가 이제 위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서로 공유가 돼. 불교든 뭐 무교든 남묘 호랑개교든 무슨 상관없어. 이슬람교든 다 와. 교회 다 와. 다 와서 다 세례 받아요. 왜 세례 받아요? 자유시간 그거 먹으려고.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불교 가서 뭐 받아요?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불교에서 교회에서 받는 침례 같은 걸 또 받아. 그리고 천주교로 가요. 거기 영세 받아. 그리고 얘는 그 안에 영이 막 섞여 있는 거죠. 천주교, 불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간식 따라서 가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군종이었거든요. 조교를 하면서 군종을 했는데 군종이 뭐냐면 이제 교회를 담당하는 병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침례 인원, 그러니까 세례 인원을 많이 데리고 오면 누가 좋아하냐면 군대에 있는 목사님이 좋아해. 사단 목사님이. 목사님은 이등병. 그리고 그 목사님은 우리 부대가 아니라 여러 부대를 관장하시는 군대 목사님. 군대에도 목사님이 있거든요. 장교로 가요. 근데 이분이 소령이 아니라 중령이었어요. 소령이었나? 어쨌든 목사님이 26사단에 있었는데 우리 사단에 있는 제일 어른 대대장보다 계급이 높았어. 이분이 오늘 오더니 박종성 이등병님, 그러니까 그분은 목사님은 신학생이니까 이제 존대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의 세례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럼 세례 받을 때 이렇게 훈련병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해당이 없으니까 자, 여기 훈련병들이라고 생각해보자. 미리 해보는 거야. 자, 훈련병들, 자 부르면 뭐, 야 너 불러면 나 271번 훈련병 이승훈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훈련병들이 있는데 자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요. 자 이번 주에 세례 받을 사람. 그러면 간식 때문에라도 들긴 하는데 자기가 가서 세례 받는 거를 좀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한 30명 앉아 있는데 보고를 했어요. 10명입니다. 5명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들어온 인원이 30명인데 어떻게 5명밖에 세례 인원을 확보를 못했냐고.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전부 여기 있는 사람 오늘 다 침례 받는다. 무조건 침례 받아. 알았지? 좀 싫은데요? 아니야 무조건 받는 거야 다. 알았지? 그리고 나서 오늘 침례 받은 인원 50명. 와 우리 교회 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이건 잘못됐어. 너무 잘못된 거야. 왜냐면 그냥 다 나오라 그래. 야 나와서 침례 받아. 세례 받아. 교회 와서 간식 먹으려고 앉아있는 애들이
세례받는 애들 이렇게 나오라 그러는데 이제 안 나가고 싶잖아요. 좀 이상하니까. 그냥 간식 먹으러 왔는데 순수하게 불교인데 천주교인데 순수하게 간식 먹으러 왔는데 자기 갑자기 나와서 세례받으라고 하니까 안 나가고 싶어. 근데 강제로 받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모순을 군대에서 봤어. 그래서 뭐 논산 훈련소 2,800명 침례 세례 모두 예수 영접 이런 기사를 목사님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등병 짝대기 하나 이렇게 달고 이병 박정성. 목사님 이제 중령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령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목사님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구주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건데 그냥 무조건 얘네들을 다 세례를 받게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부대에 있는 모든 장교들을 다 불렀어. 1중대, 2중대, 3중대, 그 다음에 본부 중대까지 4개 중대가 있었는데 거기 중대마다 장교들이 있어요.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뛰어 올라왔어. 목사님 2등병 때. 소대장들, 하사, 중사, 상사들 막 뛰어 올라왔어. 대대장도 뛰어 올라왔어. 대대장님이 그 부대의 대대장 최고 이제 회사로 따지면 사장님 이분이 뛰어 올라왔어요. 왜냐면 이분이 집사님이었거든. 대대장이 목사님이니까 군종 목사님이니까 대대장이 불렀어. 대대장이 올라왔으니까 수많은 장교들이 다 올라왔죠. 목사님이 장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올라올 때마다 진짜 얼음이 돼가지고 깨질 것 같은 거야.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이 시간 빨리 데려가 주세요. 목사님 잘못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세례를 왜 강제로 줘? 그래서 목사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내가 이래서 신교대 오기 싫다는 거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뭐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우라고.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분명히 아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는 개인의 신앙 고백인데 그걸 강제로 준다? 너무 잘못됐다. 이등병 때 대들었지. 막 대든 게 이렇게 대든 게 아니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긴장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부대에 있는 모든 훈련병들이 아까처럼 다 강제로 세례를 받았어. 그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또 대들어. 중대장님 부르더라고요. 대위 중대장님 이등병인 목사님을 부르더니 정성아 그냥 가자. 너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이렇게 난리가 나야 되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휴가 나와서 어떤 목사님께 물어봤어.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모든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책임은 박종성 형제님이 지지 마세요. 그냥 그 순리대로 따라가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받고 싶은 애들 또 이렇게 강제로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교회 가거나 교회 일에 관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에 있는 장교들이나 이 사람들이 목사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나 교회 갈 거야. 맞아. 쟤는 교회 가는 애야. 쟤 술 안 마시는 애야.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기억에는 아직도 막 살이 떨려요. 이등병인데 바로 위에 일병, 상병, 병장도 수두룩한데 그게 기억이 납니다. 어떠세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또라이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또라이로 살라는 게 아니야. 저희는 우리 아버님은 법 없이도 살아요. 무단횡단하시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법이 있어도 착하게 잘 산다는 의미의 법 없이 사는 분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 아빠는요 우리 옆집 아저씨는 법 없이도 살아요. 중앙선 막 돌파하고요. 운전하면서도 신호도 안 지키고 그냥 막 가세요. 빨간불은 빠르게 노란불은 더 빠르게 파란불은 시원하게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지키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티핑 포인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티핑 포인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또라이 짓 하라는 게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처음에 10대 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1차 포로 때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얘를 포로로 잡아서 데려와서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어요? 벨사살 왕이 됐죠. 벨사살 왕이 그 다음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셨어요. 본문 상황에서는 어제 죽으셨어. 그리고 나서 나라가 바뀌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곧 페르시아로 바뀌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그 다음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큐비티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다니엘은 바뀌지 않아요. 나라가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거나 왕이 바뀌면요, 참모들은 다 숙청해요.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다 갈아엎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니엘만 왕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또라이 왕이에요. 진짜 개념 없는 왕인 게, 벨사살 왕이 무슨 짓을 했냐면 성전 기물 있죠. 성전 기물. 예루살렘 성전에 썼던, 제사 드릴 때 썼던 거룩하고 중요한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셔버렸어. 그것도 잔치를 벌여서 고관들 1000명을 데리고, 야 마셔 그거 써, 금관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 이번에 신상인데 갖고 마셔, 괜찮아.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고 막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나타나. 사람 손가락이. 생각해봐.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벽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뭘 써. 그럼 여러분들이 어머 저건 누구 손가락이지? 이래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글씨를 딱 썼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써졌어.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리고 이 왕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 넓적다리가 와들와들 떨렸대. 너무 무서웠어. 자기도 모르게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경고하신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석하죠. 근데 사실 목사님이 가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몰라. 해석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는 거라.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모르겠군.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약속한 대로 이 다니엘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3번째 통치자로 세웁니다. 총리죠, 총리. 그렇게 세우고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다니엘을 세워요. 말이 돼요? 포로인데? 그 전 때 왕의 참모였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출중한 사람이었기에 그게 이어질까라는 거죠.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굉장히 똑똑했던 얘기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리오 왕이 딱 왕이 된 다음에 3명의 총리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맡깁니다. 넌 여기야. 너는 경상도랑 전라도 다스려. 너는 부산 쪽하고 경상도 쪽 다스려. 소리가 좀 큽니다. 그리고 이쪽 서울 쪽 수도권 너가 다스려. 3명에게 맡긴 거예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너무 출중하니까 야, 니네 둘 치우고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1인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기하겠어? 아니 포로 출신인데 날고기는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고관들과 엘리트들을 제치고 얘가 1인 총리가 됐어요. 당연히 시기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합니다. 무슨 계획을 하냐면 다니엘을 한 방에 죽여버릴 계획을 짜요. 이 계획이 뭐였냐면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런 행위를 한다면 사자굴에 던지시지요.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올렘 좋아. 너무 좋아. 왜요? 왕권 강화 이런 거 들어봤죠. 왕권이 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조서에다 도장을 콱 찍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메데 바사 역사상 그냥 없어지는 법률이 아니에요.
그래?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음에 바꿔. 이게 아니야. 도장을 찍었으면 왕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계획을 차분히 이뤄가요. 순전히 누구 하나 때문에? 다니엘 하나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 바벨론 대제국에 있는 메데 바사 이 연합국 대제국에 수많은 고관들과 총리들이, 그 엘리트들이 모여서 이 한 사람 때문에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그곳에 있는 핵심 멤버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대할 만큼의 그런 질적인 차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인데 여러분 있는 기관에 수많은 사람들, 엘리트, 그리고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 여러 명이 모아져야 그나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컸어요. 보시면 알지만, 이 성경에 보면 알지만 행정적으로, 성품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데 압니까? 일어나라 주의 백성, 고개를 들어라. 깨워놔야 돼. 옆 사람 깨워. 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알죠? 우리 교회 이제 그쪽에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중등부 우리 풋살 할 때 침례신학대학교 컨택이 안 됐을 때 생명공학연구원에서 풋살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풋살을 하는데, 이제 그냥 들어간 거야. 근데 연구원은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들어갔어. 이제 계약을 맺고 거기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계약을 맺고 들어갔는데, 그 전달을 못 받은 그 연구원분 중에 한 분이 오더니, 야! 니네 누구야? 아니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축구를 하니까, 저 자식들 니네 어떻게 들어왔어? 아니 저희 뭐 그때 갑자기 목사님도 없고 전사님도 없고, 그래서 얘네 당황한 거야. 빨리 나가! 이상하다. 나가야 되나? 그게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갔어. 목사님 데리고. 목사님 말고 그 전에. 그랬는데 이 얘기를 가기 전에 이 얘기를 거기 있는 장로님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께.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들어오실 때 제 이름을 대고 저와 함께 왔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왔더니 그분이 또 왔어. 야! 니네 지난주에 와서 주차했는데 또 왔어! 이게 뭐야? 저희가 목사님 실명을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그분의 허락을 못 받아서 그분 장로님의 이름을 탁탁탁 댔어요. 뭐 이렇게 장로님, 그분이 저희 교회 다니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해, 괜찮아. 뭐 물 갖다 줘? 물? 야, 니네 샤워실 어딘지 알아? 그래, 괜찮아. 해. 뭐 불편한 거 없어? 공 갖다 줘? 잔디가 좀 구르지 않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왜 그럴까요? 그 장로님이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너무너무 존중받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누가 이야기해도 선망의 대상, 귀감의 대상. 그래서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일 잘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왔다 그러니까 아주 호기적인 거예요.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마음껏 풋살을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날 그 장로님께 혼나고. 그런 영향력이 생명공학연구원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지 않아요. 그곳에 모든 연구원 기관을 대표할 만한 존경심과 성실함과 인정받음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3번 기도했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는 이른 아침에 기도를 하고 저녁엔 퇴근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근무해요? 왕궁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고관들이. 얘 매일 보니까 점심에 나가서 기도를 해. 점심시간 밥을 먹지 않고 왕궁에서부터 집까지 뛰어간 거예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왜요? 지금 예레미야 때부터 이 유다가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고 예언받았습니까?
몇 년이에요? 70년. 그 이후에 회복될 거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3번.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죠? 했었죠? 아침에 10시, 점심에 3시, 그리고 저녁에 10시. 다니엘이 3번 기도해서 우리도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쟤는 점심때마다 어디 가는 거야? 총리가?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집에 가서 기도를 할 때도 불안했을 거예요. 왕이 찾으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조바심 되는 마음으로 집에까지 뛰어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마 금식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어떻게 밥 먹고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성실하게 기도를 했던 것을 고관들이 알아서 그걸 이용한 거예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함정을 만들어서 얘기한 거죠. 법령을 만들어버렸어. 쟤 보니까 기도해. 그럼 이걸 만들어서 쟤를 죽여버리자.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총리인 이 다니엘을 배제하고 자기네들끼리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야, 얘들아, 요즘 같으면 법안을 통과했을 때 총리나 당대표가 거치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리는 법이 있어요? 없죠. 만약에 그래 통과시키면서 어떻게 됐을까? 난리 났겠지. 날치기 법안이다. 뭐 또 뭐라 그랬겠어요? 국민을 우롱사태 말아 먹었다. 이런 얘기 하겠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노래 하겠죠. 말이야 방구야. 이러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겠지만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읽으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2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알고도. 알고도. 두 번째 뭐예요? 하던 대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매일 기도를 할 때 이 법령이 떨어졌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한 달만 참으면 이 법령이 통과돼 버려. 그러면 이제 끝나. 그럼 그때 기도하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때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좀 피하고 예배 드리면 돼. 다니엘 주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그러지 않았어요.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지 알고도 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망한 거 알고, 부끄러운 거 알고, 손해볼 거 알고도 하나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하면서 과학 선생님이 아주 비웃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야,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쪽팔리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창조론이라고 부끄러울 줄 알고 손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울 줄 알고 그것을 손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 알고도 하는 거예요. 왕따 친구에게 말을 걸면 나도 왕따 당할지 알고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급식 먹을 때 기도하면 부끄럽고 민망할지 알고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을 못해요. 거꾸로.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휘어잡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도요, 목사님 얘기했죠. 서울대 60%가요 부모님 연봉이 억이 넘어요. 몇 억씩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난하니까 못 갈 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어떤 조건에서도 비교하고요, 넌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게 서울대만 그렇겠어요?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끼리 안에서도 직장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겠죠. 직장 가면 끝날까요? 아니죠. 라인 타겠죠. 너 고등학교 어디 출신이야? 무슨 과 나왔어? 너네 집 어디야? 나 강북인데. 그것도 평가라는 거예요. 강남 8학군 출신, 무슨 고등학교 출신. 지난번 김기경 피아니스트 와서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한예종인데 너 고등학교 출신이 어디야? 그럼 평가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직장 가운데도 있고요,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 되면 여러분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매번. 그리고 또 뭐예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면 전 망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던 대로 하세요. 항상 하나님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도,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당해서도 내가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않게 선택이 됩니다. 매일 기도했던 사람은요, 어렵지 않게 기도해요. 매일 성경 봤던 사람은 어렵게 성경 봅니다. 하던 대로 하니까. 하던 대로 욕할래요? 하던 대로 부모님께 대항할 겁니까? 여전히 부모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던 대로 할 겁니까? 다니엘은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뭡니까? 하던 대로 하면, 하던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걸어간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걸어간 겁니다. 누가 걸어갔어요? 우리 예수님 먼저 걸어가셨죠.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알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달려 죽을지를 알고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내가 어떻게 매맞을지 알고 가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벌거벗겨지 매맞을지 알고 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얘네들 예배드릴 수 있겠지? 구약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음란, 친구 욕, 지나가다가 이런 부모님께 대든 모든 죄들을 한 번도 짓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왔다면 구약시대 같으면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알고 가셨어요. 문둥병자를 만나셨을 때 쓰다듬어 주면, 만지면 예수님도 더럽힘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를 만나면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욕할 줄 알면서도 세리와 창녀를 만났어요. 예수님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살이 찢기고 벗겨지고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를 메고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나서야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알면서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늘의 품격 디그니티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피하지 맙시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